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립 1주년 감사 예배에 몸이 편찮아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와서 좀 오지 못했던 우리 엄지옥 가족이라든가 김재홍 가족,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2년 차를 맞이하는 예배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알도 형제도 지금 이제 못 나왔는데 예.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 교회가 정말 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살이 되면 그 교회 아이들 중에 이 13개월에서 한 24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제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이 13개월이 시작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좀 고민해 보게 되고요. 13개월 이상이 된 아이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구구단도 외우고 줄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제 2년차를 시작한 교회로서 작년 그리고 지난주까지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2살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11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인 그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변경이 되어서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권징과 치리와 관련된 그 설교는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새롭게 오늘 주보를 기준으로 말씀 나눔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교회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말씀 나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단체 사진이 제 등 뒤에 있지요? 네. 여기를 보시면 네, 일단 하얀 옷을 입고 오지 않으신 분들 그날 좀 약간 후회가 되실 거고, 흰 옷을 함께 입는 게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실제보다 더 순결해 보이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모난 부분 보시면, 네, 저 안에 있는 그 존에, 저 영역에, 예, 보통은 제일 가운데 최정희 자매님 자리에 제일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좌우에 장로님들과 그리고 조금 민주적인 교회에선 권사님들까지 거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가족들은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은 배경이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배경도 넣어주지 않고 그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사진을 찍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반세기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최정희 자매 자리에 목사님 얼굴이 없는 단체 사진을 찍는 교회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4-5번 정도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제 자리는 늘 저렇게 구석에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제가 구석에 있어서 서럽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 교회는 패러다임이 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이 권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모시죠. 근데 알아서 모시지 않아도 되는 교회, 예, 좀 다른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나 이진아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중에 그 네모에 들어간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실제 키보다 앉은 키가 커가지고 걸린 것이지 일부러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어떤 지도자도 제일 증명사진, 단체사진의 문법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저 자리에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누가 들어가야 되겠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들. 저기 어르신 중에 한 분 계시죠, 저기. 예. 등등의 분들이, 예, 거기 들어가서 가장 보호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들 중에서 혹은 목자님들 중에서 저 자리에 들어가려고 막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실거들랑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시면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예, 틀림없을 것입니다. 예. 저나 이진아 목사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훌륭해서 이런 사진으로 증거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시대정신이 반영된 교회를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 민망하니까 이제 넘겨주시고요. 네. 민주교회라는 저희 교회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교회 재정보고라든가 회의록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예, 민주교회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럼 민주교회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민주교회의 반대말은 아마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독재교회 혹은 권위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는 교회를 민주교회라고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네. 그러나 어떠한 교회들은 당회가 독재를 하거나 목사님이 독재를 하시거나 장로님이 독재를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독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민이 주권자인 정치제도, 한자로는 그렇죠. 그리고 예, 영어에서는 민이 다스리는 정치제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그런 어원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함께 결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이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하고요. 만약에 성경이 독재를 해라, 성경이 민주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 구절이 정말 타당하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교회라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성경이 교회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원형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인
출애굽 공동체, 이집트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민주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백성들의 취향과 백성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그 교회의 원형이 되는 모델이 되는 공동체에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들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왕국과 제국들이 그 고대 사회를 지배하고 땅 따먹기를 하던, 침략을 서로 하던 시절에 그들은 200년 동안 왕이 없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아름다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분명히 왕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한 200년쯤 지난 뒤에 우리에게 왕 좀 세워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나는 왕이다. 오직 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섭섭하시면서도 얘네들이 하도 허락해달라고 조르니까 허락해 주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그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민주교회가 우리 교인들의 뜻대로, 그리고 교인들의 어떤 다수결이나 등등으로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운영되어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한다면 민주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본문이, 같은 사상이 민주교회는 가능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적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명기 본문이나 사무엘상 본문의 사상을 요약하면 오직 주님만, 그래서 단일하다의 모노와 하나님의 야훼, 이것을 합성해서 모노 야휘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오직 야훼만, 오직 주님만이라는 사상인데요. 그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 아래에서 평등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이 그 사상이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사무엘상 8장 같은 곳에 바로 그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후에 200년 동안 왕정을 도입하지 않고 지파 연합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가 초기 이스라엘의 해방 공동체, 지파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 아래에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시간 되실 때 읽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읽을 것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민주교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요. 교회 역사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출현은 종교개혁의 열매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속해 있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서 안수를 받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교단이기도 한 어느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 제도다 라고 그들은 헌법에 규정해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라고 이름 붙어 있는 교단은 이 정신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의 대표적인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 교회 정치라는 것은 뭐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 체제를 교회에서는 교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 정치라고 해서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목회자들의 대표인 감독이 다스리는 정치를 감독 정치라고 하고요. 그 감독들이 세계적으로 모여서 한 사람의 대감독을 세우는 그런 정치를 교황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개혁을 거친 종교개혁 교회의 대다수가 채택하는 정치 제도는 만인사제주의 사상에 기반한 장로회 정치나 회중 정치인데요. 장로회 정치는 우리나라의 한 70%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장로교회들이 채택한 정치입니다. 그것은 개교회의 연합체인 노회, 지역별로 이 노회라는 그 연합체가 있고 그리고 각 교회별로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강조되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어떠한 이 대의민주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잘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정치가 있어요. 회중정치라는 것은 회중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이 의논해서 그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정치라고도 합니다. 이 자유정치는 각각의 교회가 우리 같은 나들목 일산교회 이러한 각각의 교회가 교회의 근간이 되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침례교회 같은 곳들이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치에 가까울까요? 회중정치, 자유정치에 가까운 그런 독립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지 목사님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개혁의 열매였고 그 사상적인 뿌리는 만인사제주의에 기반하고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권이 신장되면서 일단 교회의 운영의 민주성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사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권위주의나 다른 동양적인 기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른 사상들로 인해서 그 민주적인 정신을 종교개혁 교회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또한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의사결정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고요. 교회의 의사결정의 방법은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또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의 직접적인 원형이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운영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어 갔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의사결정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보게 되면 먼저 교회의 의사결정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여기 수록된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대교회도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의사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많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의논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의사결정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냥 각자의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성경 해석의 과정이며 또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수의 지도자들이 또 중요하죠. 그냥 단수의 지도자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망치게 하고 변질되게 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원리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말씀을 분별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자들을 보호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범죄, 그리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방대하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적으로 충돌하진 않는데 충돌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음식 문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고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시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인데 예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인 교훈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2일에 광화문에 성경은 나가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정신은 성경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배우는 그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맺어가는 관계의 온전성, 그래서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나의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서 진실한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나 자신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길은 혹시 아닌가? 이런 것들 등등을 좀 점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할 때 과연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하겠죠. 이 결정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결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대출금을 받아서 빌려서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덕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말 우리를 과연 위하는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대출을 받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긴장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지시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족들에게 너무 힘든 짐을 지어주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 결정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성경적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원리들에 기초해서 나들목 일산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들목 공동체 5가지 운영 원리가 우리의 파송교회인, 모교회인 신설동 나들목 교회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준해서 사역하고 우리는 그것에 준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의사결정도 물론 따릅니다. 그래서 나들목 공동체의 운영 5가지 운영 원리를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프린트해서 나눠드립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 그 게시판에 민주교회라는 하부 게시판이 있고 그 민주교회 게시판에 2번째 게시물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운영 방식으로 채택한 방법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그러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 방법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민주적 운영의 정신에 따라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토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토론하면 충분한 것입니까? 공동체에 그 모임에 출석한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그 연장자분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꼭 그 목적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연장자분의 지혜와 어떤 인격, 판단력을 우리가 또 어른으로서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분한테 판단을 구합니다. 그러나 뭐 굳이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권장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교인총회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인총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다른 그 교회들. 근데 우리는 석 달에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이 또 함께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분 그리고 대표 목사를 모시거나 내보내는 부분 이것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기여한 재산으로 빌리든 사든 만들든 팔든 그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표자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총회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모이지만 나중엔 총회한다고 해도 모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10만 원까지 대표 목회자가 결정합니다. 일상적인 지출이나 긴급한 지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10만 원의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고 50만 원 사이에서는 목자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목자님들은 그 공식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가 등등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에서 500만 원 규모의 사안은 언약가족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서 결정합니다. 이제 19분이 언약가족이거든요. 19명이 다 모이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시 모임을 되도록이면 자주 하지 아니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결정한 것 중에 500만 원 이하의 사안은
나들목 학교 시범 운영이 있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언약가족들이 특별히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사안은 하늘가족 모임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들터를 임차하는 것, 또 교회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 분기별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것 등등은 전체 가족들이 모여서 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되 다수결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다수결의 한계, 숫자가 많은 것이 항상 옳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가? 이런 질문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일어난 브렉시트 투표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습니다. 2%도 안 되는 과반수에서 2%도 안 되는 그런 그 지지를 얻은 과반수를 가진 그런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가 옳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잔류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나라의 일도 아닌 가운데 그것이 뭐가 더 옳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인데 52대 48로 결정된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1987년 대선 때 36.6%의 득표를 한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6%가 지지한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이 나라를 5년 동안 다스리는 것.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36%만 지지했으니 그렇지 않은 64%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전권이 또 주어졌고 그 다음 해에 다음 해죠. 1990년에 국민이 만들어준 그 야당들을 다 영입해서 3당 합당을 해가지고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요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2012년 대선에도 역시 52대 48, 51.6%의 득표를 하신 분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51.6%가 그 대통령 당선의 그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에 가까운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다스리라는 그런 민의가 이 투표 결과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전권이 주어져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적인 모순이며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한계요 위험성일 수도 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그냥 손 드세요. 그리고 좀 더 비밀 투표를 유지하려면 적어서 내세요.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은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대표 목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목회자는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 다수결과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또 피드백과 그리고 그것을 또 함께 다시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그 모교회요 파송교회인 나들목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교인 투표로 결정된 것을 대표 목사님이 뒤집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16년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가 나들목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근데 자꾸 사랑의 교회가 이상해지니까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하늘가족이라는 그 명칭이 1등 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들목 하늘가족.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이름까지 빼버리고 나들목 하늘가족. 예.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 목사님은 전 교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1등 작이었지만 그것을 뒤집는 결정을 했고 그것을 정중하게 전 교인에게 예배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나들목 교회라는 이름은 나들목 하늘가족이 아니라 나들목 교회라는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산 나들목 하늘가족이 아니라 나들목 일산 교회라는 명칭을 그 결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을 존중하되 최종 책임자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의 나들목 교회가 15년 동안, 16년 동안 한 번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 그거 하나는 또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염려 마시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 권장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것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토론하는 자리가 교회의 의사결정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나 다름의 문제는 최대한 용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다름도 용납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내 뜻과는 다른 결정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린다. 그렇다면 내 뜻과는 다르지만 또 용납하고 따르셔야 되는 그런 책임도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것. 예. 그러나 또 교회 지도자들인 목자님들은 자기 가정교회 가족들의 의견을 또 자기의 의견에 많이 반영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기대하시고 예.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의사결정은 단순한 선호도 조사나 성향의 조사나 여론조사가 아니다. 인기투표도 아니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성경 해석이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신앙 고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사가 증언하는 몇몇 교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저쪽 전라북도에 있는데요. 그 교회는 그 당시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머슴이 주인과 장로 투표에서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당선되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죠.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머슴이 장로님이 됐고 자기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주인은 그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분이 장로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종로 5가에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신분제도가 남아 있었고 지금은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로 존경받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 갓바치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 결과 그분이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그 교회의 양반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양반들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신분 제도를 복음으로 금산교회가 극복했다면 이 연동교회의 모습은 일부 양반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낙원상가 근처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이름은 곤당골 교회였는데요. 곤당골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백정분이, 또 천민이죠,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 교회를 그 백정교회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양반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양반교회와 또 백정을 장로로 선출했던 그 교회가 다시 연합하는, 그래서 다시 통합된 결과로 오늘날의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신분 질서를 복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교회, 그러나 또 그것을 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던 교회, 이런 모습이 단지 성경에만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신분제도의 역사, 그리고 가슴 아팠던 그런 역사들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성경에만 써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간 모습이 한국의 기독교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사결정은 단지 뭐가 좋으냐, 그리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하는 그 성경 해석의 과정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만인 제사장주의에 근거한 민주적인 교회의 의사결정은 교인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벗하지 않은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교회는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과 친해지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종교개혁 교회에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로 가셔서 세례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함께 말씀을 분별하며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만인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1년 차를 지난 교회의 길,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함께 말씀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민주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